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못 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교만해진 마음 낮아지게 해주시고 낮아진 마음 도두어 주시고 또 삐뚤삐뚤해진 마음 고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잘 받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예배자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예배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또 예배의 순서가 중요하다, 또 예배에서 음악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린 다음이에요. 예배를 드린 다음.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 제5주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비겁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뜨거운 사명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숨었는데 이제는 그 문을 팍 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병자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기도 하고 또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 그들을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게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요한복음은 지난주에 좀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듣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이해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거처 또는 처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꼭 알아야 되고요. 또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보여주세요. 13장부터 17장까지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별하는 장면을 아주 많은 분량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에는 이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또 거기서 식사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내가 이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또 14장부터 16장까지는 아주 긴 고별 설교가 이어지죠. 이제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로 유명한데요. 이제 이 땅에 남겨질 제자와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어쩌면 이제 예수님 없이 홀로 살아가야 될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3장부터 우리가 조금 배경적으로 살펴볼게요.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것은 제자 중에 그 한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 중에 제자가 스승인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선생님이 팔려가고 선생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분명히 지금 가기는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는 곳이 어딘지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죠.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없는 자기들, 예수님이 없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14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우리도 역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않게 되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는가 하면 믿음을 이야기하셔요.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라. 무턱대고 근심 많은 사람에게 근심하지 마. 걱정거리가 쭉 설명합니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 두 번째,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다음에 3절, 세 번째,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떨어져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할 것이고 그곳이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희망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는데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삶의 원동력, 제자들의 그 힘겨운 삶을 지탱해 준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신다, 어디론가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근심이 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답답함이 느껴집니까? 지금 자꾸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오는지도 모르겠고 도무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지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온 겁니다. 주님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제자들은 그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도마가 질문합니다. 5절 말씀이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근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어디라고 하는 장소, 어디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처음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디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또 수가성의 한 저인은 예수님에게서 생수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에서? 요한복음 4장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또 저기 뒤에 지나가면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오병이어를 할 때 그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일 곳 어디서 떡을 구할까? 이런 질문도 합니다. 어디? 이상하죠? 요한복음에는 이 어디라는 표현이 좀 특별한 의미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어디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생수를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생명의 떡, 5,000명을 먹일 떡을 어디서 구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만 요한복음을 볼 때 어디라는 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어디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어떤 장소, 원주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기가 바로 어디죠, 어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주소가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이죠.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 어디 계셔요?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내 안에.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렇게 해가죠.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주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아버지 안이에요. 그죠? 예수님께 계시는 곳은 아버지 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도 역시 어떤 땅에 있는 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돼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합니다.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길인데 여러 가지 길이 아니라 더 왜 그랬으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래요. 우리는 지금 다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걸 알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서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발하잖아요.
성령님은 듣도 보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길이라고 했을까요? 길은 신기한 특성이 있습니다. 길은요, 그 길을 가는 사람과 길은 하나가 돼요. 길은 그 목적지와도 하나가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꼭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다.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서 길이다. 예수님은 길의 목적지가 되시는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말은 내가 바로 진리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나다.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부여한 존재가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인데 내가 바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라도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누구라도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떠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눈앞엔 제자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지도록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또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믿으라. 유대인들은 믿을 수 없다 그랬죠.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나를 이제 아버지를 믿게 되고 나를 믿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이제 도망을 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러다가 어디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베델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 있으면서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죄의 값으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정해놓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드린 백성에게 심판자가 아니라 은혜로운 아버지로 바뀌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년에 적어도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속죄일 때가 되면 속죄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그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제 자기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헤롯이 지은 성전이죠. 이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자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께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다. 그럼 그것은 다시 말하면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약의 희생제사, 구약의 제사제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몇 번의 제사예요? 한 번의 제사로. 언제까지? 영원토록 온전하게 했다.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옛날에 이제 성령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제는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에 기록했다면 이제부터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용서만 할 뿐만 아니라 뭐 하셨는데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희생제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이제 한 번에 희생제사를 드리십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 용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18절 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드리신 한 번의 영원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와는 달라요. 그래서 죄인들이 와서 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 내 말을 지키리니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 그는 누구예요? 예?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린 누구예요? 막 헷갈리면 안 되죠.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여기 하나님을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 그랬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되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그에게 가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그 사람과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죠.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처를 만들어 내가 간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과 하나님이 이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처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맨날 천국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살 방을 만들고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이니까 만들고 때가 되면 오실 건데 그때 우리가 천국 갔거든.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남겨진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고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와 너 속에 들어와서 이제 함께 살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처소는 바로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전인 거죠. 우리가 성전인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 쭉 말씀하시는 내용의 결론이 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도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은 다 아버지 앞에 이제 이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아버지 안에 살게 되고 또 아버지도 그 사람 안에 살게 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젠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떠났다가 성령님과 함께 이제 육신적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는 옛날엔 비겁하고 옛날엔 두려웠고 옛날엔 겁쟁이였지만 이제는 나가서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이분은 성령이 충만했고 또 은사와 기적을 많이 행한 초대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이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할수록 그들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엄청난 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 듣기 싫다. 귀를 막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막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도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눈앞에 돌멩이가 막 날라옵니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면 돌멩이를 피하려면 돌멩이 던지는 사람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돌멩이 날라오는 곳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는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본다는 말은
그냥 본다는 게 아니죠.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 본다는 거예요. 지금 막 돌멩이 날라오는데 하늘을 향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봤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늘을 보니까 지금 내가 죽어가는 순교의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겁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과연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늘을 보고 계십니까? 땅을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최악의 순간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은 사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교회 다닐 거 아니에요. 껍데기만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껍데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정말로 진리와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임마누엘, 내가 그 사람과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 거처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이르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